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계속해서 보고 있고 이제 28장에 도달했습니다. 자, 오늘 28장에 보면은 이제 그 광풍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약 15일간 보름이라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이 광풍으로 인하여서 죽을 것 같던 이 배 안에 탄 몇 명? 276명, 276명이 다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76명이 지금 어디에서 구조를 받느냐? 1절에 보면은 멜리데라는 섬이라는 것이죠. 멜리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참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이 멜리데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라브리, 프랑스어로 라브리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276명의 굉장히 힘든 어떤 배 광풍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구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 거기에 구조를 받는, 멜리데 섬에 구조를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이들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24년까지 있었고 25년에도 앞으로 25년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는 그날까지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생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광풍에서 정말 근근히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근근히 살아남았다면 이제 이들에게는 고생 끝, 이제 꽃길만 확 열려야 되는데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무엇이 오고? 비가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었다고요? 날이 찼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고 날이 찼네. 좋은 날이에요, 안 좋은 날이에요? 안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들. 비 오고 날이 차요. 그리고 지금 이 276명이 바울과 함께 그 배에 탔던 276명들은 지금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어떤 사람들은 헤엄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나무 조각을 붙들고 근근히 멜리데 섬에 도착했다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비가 오고 날이 차와요. 어디에 빠진 꼴? 생지가 물에 빠진 꼴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모습이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고생했으면 하나님께서 좀 좋은 날을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운 어떤 시간들을 이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탄 276명에게 허락하실까요? 근데 이것이 비가 오고 날이 찬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사도 바울 일행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앞에 because가 나와 있어요. because of.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그러면 비가 오고 바람이 찼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서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섬이면 문명의 혜택을 어떻게 보면 받지 못하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원주민. 그 옛날 성경에는 개혁 개정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원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 개혁 한글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은 토인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인? 토인.
말 그대로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살던 그 멜리데라는 작은 섬에 여러분 몇 명이 내린 거예요? 그것도 여자 포함? 아니에요. 남자만 276명이에요. 만약 여러분들 좋은 날에 정말 이 276명이 멜리데라는 섬에 겨우겨우 도착했어요. 그런데 날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햇빛도 쨍쨍이에요. 날도 춥지도 않아요. 그런 어떤 가운데 이 멜리데라는 섬에 276명이라는 남자가 비록 물에서 나왔지만은 그 남자들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원주민으로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막 호응하고 환영했다, 아니면 경계했다? 당연히 경계하겠죠, 여러분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런 어떤 영화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이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창끝이라는 영화예요. 무슨 영화라고요? 창끝이라는 영화예요. 창끝. 이 내용이 여러분들 어떤 내용입니까? 시카고 휘튼 대학교의 그 전도 유망한 청년 5명이 남아프리카 에콰도르의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비행기에서 딱 내리자마자 어떻게 되었어요? 원주민들의 그 창에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자 다 죽었어요. 심지어 그들에게는 손에 뭐가 있었느냐? 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주민들의 공격에 창에 찔려서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시카고 언론에서는 정말 전도 유망한, 정말 미래가 밝은, 정말 유능한 인재들이 죽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죽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낭비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했던 그 창끝에 찔렸던 그 사람이 선교지에 가기 전에 했던 유명한 말이 저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시카고 언론들은 전부 다 바보라고 했어요. 어리석다고 했어요. 낭비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분은 자기가 그 섬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저 유명한 말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것은 절대 뭐가 아니다?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영화를 생각한다면 지금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만약 276명이 건강한 남자들이 날씨 좋은 가운데 이 섬에 도착을 했다고 하면은 저들은 무엇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동정이 아니라 경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고 정말 위험한 지경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14일 동안 광풍으로 인하여서 고생했어요. 그리고 헤엄쳐서 왔어요. 모든 힘이 다 빠졌어요. 그 가운데 얼마든지 이 사람들은 그 섬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섬에 익숙한 원주민들이 그 섬의 지형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일 수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276명의 모습들이 굉장히 불쌍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날이 차고 비가 오고 날이 차요. 그래서 굉장히 막 오도도를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보름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운데 얼굴의 어떤 모습을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비가 왔죠. 날이 차죠. 춥고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의 눈에 그 276명의 남자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굉장히 불쌍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이 276명이 완전히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설상가상이에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는데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독사가 나와서 그 사람의 손을 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섬에 몇 명이 도착했다고요? 276명. 그러면
그 불을 피웠을 때 불 하나 큰 거 피워가지고 276명이 쭉 둘러져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옹기종기 모여서. 그래서 불을 쬐다고 하면은 10명만 모여도 여러분들 최소 이 몇 그룹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27그룹 정도가. 그러니까 6명이 하니까 28그룹이 형성됐겠지. 그런데 그 28그룹 가운데 왜 하필이면 누가 있는 자리에서, 바울이 있는 자리에서 왜 독사가 나오냐는 거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바울의 지금 삶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지금 굉장히 고난의 삶, 힘든 삶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는 바울의 어떤 이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5절의 말씀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렇죠. 조금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상함이 없었고. 그러는 가운데 6절에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리고 시작.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그를 신이라 하더라. 신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7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누구요?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뭐 했다고요? 왜 영접했을까요? 신이니까. 그렇죠. 신이라고 불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영접했다잖아요. 그러면 우리라는 것은 몇 명일까요? 276명 전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이 사람이 멜리데섬의 추장이 맞다라는 거예요. 큰 집에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라. 이유가 바로 뭐냐? 6, 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보면은 보블리오의 추장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어떻게 되었다고요? 갑자기 누웠어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누워 있었어요. 여기에 이 보블리오가 바울과 함께한 276명을 자기의 집에 초대한 이유, 3일간 극진히 영접한 이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바로 누구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친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낫게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역사가, 기도하고 낫게 하는 이 역사가 우리 서충기 양문교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10절에 시작. 또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쓸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에 실었더라. 로마로 다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구비됐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로 이 276명이 구조를 받아서 멜리데섬에 도착했는데 뭐가 왔기 때문에? 비가 왔기 때문에. 날씨가 어떻기 때문에? 차가웠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불을 피우려고 할 때 나무 더미를 넣었는데 그것에서 뭐가 나왔기 때문에? 독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신이라고 불려지게 되고. 그래서 누구의 집에까지 갔어요? 추장의 집에까지 가고. 그곳에서 여러분들 그 추장의 부친의 병을 고쳐주니까 결국 무엇이 다 준비되었어요? 로마로 다시 항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 사도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때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낮아지게 하시고요, 무너지게 하시고요, 힘든 고난을 겪게 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한번 보시면은 출애굽기에 1장에 여러분들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범상치 않게 너무 핸섬했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다가 도저히 숨길 수 없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거예요. 그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가운데 마침 여러분들 누구에게 그 갈대 상자가 가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바로의 딸인 바로의 공주에게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딱 뚜껑을 열어봤을 때 분명히 그 안에 아기가 있는데 그게 애굽인의 아기예요? 유대인들의 아기예요? 유대인들의 아기였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모세를 건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의 공주. 그러면 이 바로의 공주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 아버지의 말을 따라야 돼. 그러면 그 아기를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자,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2장 6절입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를 어떻게 됐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고 바로의 왕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자로 준비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였으니까? 불쌍히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성경 중에서 굉장히 형제간에 굉장히 의가 좋지 않은 형제간 생각하면은 우리는 창세기에 누구와 누구를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에서와 야곱을 생각할 수 있었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무엇으로 빼들었어요? 팥죽 한 것으로 빼들었고 급기야 이 야곱이 누구까지 속였어요?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가지고 그 첫째 아들 에서에게 돌아갈 모든 축복 기도를 누가 다 가로챘는 거예요? 야곱이 가로챘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요. 몇 년 만에 돌아왔을까요?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큰 여러분들 마음에 걱정이 있었어요. 부담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에서. 에서 형의 마음이 좀 돌아섰을까? 시간이 약이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정탐꾼을 딱 보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6절입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몇 명을 데리고 400명을 기다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왜 400명을 거느리고 왔을까요? 바로 에서가 야곱에게 보복하기 위하여서 사기꾼 같은 동생, 나의 모든 복을 다 뺏어간 동생, 그렇게 작정하고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이에 야곱의 반응 창세기 32장 7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심히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야곱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정탐꾼의 보고에 의하면 그냥 문자로는 성경에는 400명을 데리고 주인님에게 야곱에게 오더라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정확한 그 표현은 바로 뭐냐면은 400명이나 데리고 당신을 죽이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야곱은 정확한 보고를 듣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야곱이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 작전을 쓰는 거예요. 무슨 작전? 뇌물. 그래서 제일 처음에 두 떼를 나눠 가지고 첫 번째 때에는 자기의 나름대로 자기의 첫째 아내와 그 아들들과
정말 어떻게 보면 양과 염소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둘째 무리에는 라헬을 그의 자녀들과 함께 그 양과 소와 함께 보내고 자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일 뒤에 남았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야곱이 방법을 쓰죠. 그리고 야곱이 여러분들 밤새도록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누구를 붙들고? 천사를 붙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형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근데 그 형의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그리고 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 대신 여러분들 이 천사가 야곱을 어떻게 했을까요?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리고 이 환도뼈를 쳐서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쩔뚝발이가 되었어요. 장애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형 에서의 마음을 그렇게 돌이켜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이, 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야곱의 마음이 낙심이 되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러분들 400명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의 형 에서에게 갔다는 거예요. 몸을 몇 번? 7번 땅에 굽혔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형에게 줄 모든 뇌물, 자기의 아내와 자녀와 모든 소유를 앞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창세기 3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에서가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에서가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때? 환도뼈가 끊어진 모습으로. 그래서 쩔뚝발이가 되어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지금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야? 형 에서에게 나아가는 거야. 에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시선을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왜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야곱이 그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 자비를 여길 만한 모습으로 야곱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 정말 마음에 이 에서처럼 야곱에게 앙심을 품고 있더라도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보면 내가 앙심을 품고 보복해야 될 그런 사람이 맞느냐라고 의심할 정도로 이 야곱의 모습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가 생각하기에는 야곱은 나의 복을 빼들어간 뭐다? 세자로, 속이는 자다, 사기꾼이다. 그런 어떤 모습이, 이미지가 딱 각인이 되었는데 오늘 이 에서 앞에 20년 후에 에서 앞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은 사기꾼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불구가 된 불쌍하고 긍휼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여러분들 이 형 에서가 보게 되고 마음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불쌍히 여김과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힘든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여러분 안타까워 보시고 그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저는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입니다. 오직 주의 긍휼하심에 은혜를 구하는 자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참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낮아지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때로 무너지게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신음으로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오직 우리는 주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걸 뭐 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몰아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고통과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냐,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다가왔느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저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뜻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잘 나갈 때만 믿어야 돼요? 아니에요. 형통할 때만 믿어야 돼요? 불통할 때도, 막힐 때도, 공부할 때도, 정말 원치 않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도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깨달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여러분들 덧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낮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치 않는 불통이 있고, 원치 않는 고통이 있고, 원치 않는 질병이 있고, 원치 않는 문제가 닥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려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아멘.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뭔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때 좋은 거 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귀한 것으로 여길까요? 여기지 않을까요? 귀한 것으로 절대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요, 우리 정말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정말 귀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딱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높아져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역사해 주실 모습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형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불통의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이 멜리데 섬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불통의 연속이었잖아요. 광풍으로 15일 보름 동안 고생당하고 무태 올라왔더니 비가 오고 바람이 차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하필 이 바울이 던진 나무 더미에서 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고, 이런 어떤 모든 어떻게 보면은 위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 연속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전히 주를 바라보시고 주만 신뢰하시고, 아멘. 더 나아가서 그 신뢰의 어떤 표현으로 감사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생명을, 구원을 전하는 우리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